주님의 목적,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공의 꿈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나의 꿈입니까?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주님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동 속에서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마무리를 향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 과정입니다. 해변도 보이지 않고 성공도 목적지도 없는 가운데서 파도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한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그릇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훈련 또는 준비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께서 지금 내 삶의 혼돈 위에서 걸으실 수 있음을 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 외에 더 이상의 목적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면한 현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가오는 각 순간들마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그 일을 이제 본인들, 제자들이 하는 거죠. 자신들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쳐다보는 그 시선하며 음식을 받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모습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많은 감사를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역 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래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물론 들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반대편에서는 도대체 또 어떤 일이 있길래 선생님이 저렇게 서두르시는 걸까? 뭐 이런 마음이요. 근데 가는 길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경우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잘 되고, 그죠? 뭐 복이 올 거다 이런 기대 말이죠.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공의 꿈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을 거두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공, 인간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살도 목사님은요, 주님의 목적이 오히려 반대일 수 있대요.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뭔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좋은 결과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서 그 열매에 도달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살도 목사님은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주님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어떤 삶의 여건에 처해진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요.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요동 속에서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삶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주님의 원하심이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떠날 때 그들은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심에 순종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그 제자들을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하고자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들에게 임할 은혜는 이미 다 임한 거죠. 오살도 목사님은 우리가 순종한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한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그릇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순종까지입니다. 순종까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건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결과가 물론 주어져요. 그러나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어떤 목적을 바라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감사의 결과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